우리와 동역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역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선교를 잘 다녀왔고요. 또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한 주간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복의 근원 되게 하시기 위해서 고향 친척 아버지 집에서 불러내신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신 그 과정 가운데 그 약속들을, 그 복들을 그냥 빠른 시간 안에 단숨에 성취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속에서 또 위기 상황도 겪게 하시고 또 그런 여러 가지 과정에서 아브라함의 믿음 없음과 연약함, 신실하지 못하고 그도 역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자격이 없는 참 나약한 인생임을 여실히 드러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면서 그의 믿음까지도 성장시켜 나가시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자상한 이끄심을 함께 살폈습니다. 한 주 동안 매일 성경 잘 보셨죠? 네, 어떠십니까? 새벽 예배가 없고 또 이렇게 주중에 카톡으로 전송되는 게 없어도 각자의 자리에서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잘 보셨을 거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신실한 하나님을 도저히 믿을 수 없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애굽에서 아내를 빼앗길 뻔한 경험들, 또 전쟁을 경험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서 승리를 경험하게 하실 때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 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멘, 그렇게 그냥 하나님을 믿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현실은 정말 막막하고 아무것도 약속이 이루어진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를 믿음에 하나님이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이때부터 창세기 15장이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대표적 인물이 아브라함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까? 행위로 의롭게 되었습니까? 믿음으로 된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믿음이 대단하거나 어떤 실력이 있거나 정말 언약을 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무런 자격 없는 그를 불러다가 하나님이 믿음까지도 이렇게 우겨 넣어가면서 그에게 신실하게 역사하셔서 그냥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심으로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 삼으심.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살피는 여러분들, 또 그 가운데 잠시라도 내려놓을 수 없는 너무나 바쁜 일상을 과감히 포기하고 또 한 주 동안 저와 함께 이 필리핀 선교 일정을 하는 가운데도 우리가 잊지 않고 매일 성경 본문을 따라서 아침마다 기도회를 할 때 참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이 내용들이 우리의 선교 일정 속에서 너무나 적실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이런 말씀이 되었던 것을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리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자세한 선교 보고는 오후에 좀 사진도 보여드리고 우리 영상팀에서 제작한 영상과 함께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매일 성경 본문을 따라서 살피고 있는 이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믿음을 키워나가시는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에 또 성경 전체를 보실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임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모든 성경의 내용이 다 소중하고 귀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땅과 자손과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복을 약속하시면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열심, 이 내용들은요 정말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잘 설명하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모델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참 어떻게 보면 신중하고 또 주의 깊게 그 부르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살펴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많은 교회 다니고 직분도 있고 그리고 신앙의 연조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복을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이 과정들에 관한 본문을 볼 때 이 복과 언약이 궁극적으로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간과하고 이 본문을 보게 되면 또 이것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설교를 듣고 우리의 삶에 뭐 매일 성경이나 큐티를 하면서 적용하게 되면 그 궁극적인 복과는 관련 없는 나도 복을 주세요. 우리가 이제 팔복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나도 어떤 좀 그 당시에 말하는 아들 또 땅 또 그렇게 번성하게 되는 그런 것 좀 주세요 하고 그런 것에 함몰되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복이 되게 하셨다는 이 본문의 내용은 사실은 전혀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그래도 조금은 말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좀 기대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 과감하게 아니라고 선포하십시오. 그냥 여지를 두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우리가 좀 다른 사람보다 좀 물질이 있고 건강하고 하는 것은요, 각자 우리에게 주신 분복이지 어떤 우리의 신앙의 결과로 연결시키시면 굉장히 위험한 많은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주시라고 하는 땅과 자손과 하나님이 다스림이라는 것은 이 땅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이 땅에 잠깐 있다가 없어질 썩어질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소망을 주는 그러한 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이 복들을 주실 때 아브라함이 뭘 잘해서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신실하고 뭔가 믿음이 좋아서 그가 정말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어서 그래 너가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브라함 본문을 자세히 보면 얼마나 불성실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말씀하시면 웃기도 하고 그 아내를 잃어버릴 뻔한 위기 상황에 빠뜨리기도 하고 또 그 약속의 땅에서 이탈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겪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언약을 하실 때 내 언약임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이 쪼개놓은 고갯살을 지나가면서 언약하실 때나 할례를 하라고 명령하실 때나 이것은 너와 나 사이의 언약이지만 무슨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따라해 보시죠. 내 언약. 내 언약. 그러니까 이 언약을 지킬 그 당사자는 나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너는 불성실할지라도 나는 반드시 이 언약을 이루시겠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역시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어떤 자격과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믿음으로 옳게 된다는 것은 우리 어떤 자격이나 공로가 아니라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신비예요. 눈앞에 보여지는 것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어버리는 것.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믿지? 그런데 믿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무 귀히 보시고 의롭다 하시죠. 자,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믿는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을 더 다양하게 풍성한 상황을 통해서 이끌어 나가시는데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 믿음이 순종으로 이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 또 신비인데요. 그냥 아멘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말해놓고서도 계속 흔들리거든요. 그런데 그 믿음을 주시고 그 순종으로 이끄시는 어떤 상황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보니까 그렇게 참 믿음 없고 흔들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꿈을 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참 영광스러운 복됨 하나님 나라, 백성, 자손 이것을 아브라함 자신도 함께 꿈을 꾸면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과 동력자가 된다. 하나님과 동력자가 돼요. 너무 영광스럽고 복된 일이죠. 그냥 아무것도 아닌 자를 부르셨는데 그에게 꿈과 소망을 주셔서 하나님 저도 이 꿈을 향해 같이 달려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방식과 똑같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다양한 환경 속에서 믿음이 순종으로 이끌어지는 이 놀라운 경험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과 동역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냥 멀리 동떨어져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모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 말씀하심이 실제 우리의 삶의 순종으로 이어질 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일하신 하나님을 자꾸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우리도 단순히 내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게 되고 저도 이 일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동역하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의 소망이 그렇게 불듯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러한 맥락을 우리가 이해하시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시면 정말 그렇구나 하고 이해가 돼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사건을 만들어내시고 그것을 어떤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18장 1절을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18장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에 상수리 나무들이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 아멘. 1절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께서 하고 마므레 상수리 나무 이렇게 있지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눈에는 3명의 사람이 보였지만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것으로 스스로 나타내신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알게 되는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나타내시기 위해 언제나 먼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내가 좀 성경을 보고 하나님 뜻을 알고 싶고 또 다급할 때 내가 먼저 기도하고 엎드리고 그렇게 뭔가 갈급한 것이 일어날 때 내가 하나님을 찾았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먼저 찾아오십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 보이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요, 만날 수도 없고 부르짖을 수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는 상황을 주시는 것, 엎드리고 하나님을 찾고 그 뜻을 구할 수 있는 모든 상황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주권적인 섭리로 우리를 그렇게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기도를 했거나 아니면 뭔가 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거나 헌신을 했거나 전도를 했거나 선교를 했거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보내셨기에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고 경험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어떤 사건이 발생되고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렇게 신앙의 걸음이 옮겨지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런 관계없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지내다가 뜬금없이 뭔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 뭔가 요청하는 그러한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원래 그런 건 있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우리가 인격적 관계는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찾아오시고 반응하게 하세요. 우리의 인격적인 반응.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고 생활을 해나간다면 너무나 영광스럽고 복된 그야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과 언약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내가 기도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자꾸만 찾아오시고 사건을 만들어 내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의미 있는 관계를 계속 이어나가세요.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을 뭐 좀 감성적으로 말로 느끼고 경험한다고 표현하죠. 약간 하나님을 만나고 느끼고 경험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할 때는요, 신앙생활에 참 굉장히 많은 대부분의 것을 놓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인격적 교제를 하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뭔가 반응하게 하실 때 그 믿음의 반응들을 우리가 이 영적인 강박을 놓쳐버린다면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신앙생활은 팍팍해지고요, 뭔가 이렇게 내 행위로 뭘 해야 될 것 같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그런 교제가 없이는 도저히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냥 내 열심, 내 종교생활을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하시고 그냥 멀리 떨어져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세신 바 되셔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다 아시고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끊임없이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아셔야 해요. 그것을 알고 느끼고 경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뜻을 알 때 그에 합당한 반응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이끌어진다면 그것이 하나님과의 교제이고 동행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감각만 잘 가지고 있어도 우리의 삶에 조금 어려운 낙심할 일이 있어도 그렇게 심하게 무너지지 않아요. 잠깐은 낙심할 수 있지만 오히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경험합니다.
지난 연말에 제가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그런 유익이 있다 그랬어요. 어떤 고난의 현실 앞에 지날 때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그냥 주신 것이 아님을 안다면 오히려 더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나님과의 끈이 놓쳐지지 않는 사람은 그냥 뜬금없이 찾아온 것, 세상 사람들이 말하듯 재수 없이 뭔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 상황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떤 계획이 있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음을 알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유심히 살피면서 여러분 그 신앙의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고 늘 유지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영적인 감각, 뭐 그걸 어떻게 표현해도 괜찮아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아서 늘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는 것, 그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피는 이 창세기 18장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사건을 만드시는 거예요. 이 새 천사의 어떤 모습으로 등장한 하나님께서 그날도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시고 그에게 다시금 언약을 갱신하고 중요한 계획을 알려주시는 모습으로 하나님도 그에게 반응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제가 거룩한 표현으로 뭐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반응한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좀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가만히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괜히 찔러보시고 그의 반응을 보시는 거예요. 조금 더 안 좋게 얘기하면 가만히 있는 사람을 찾아와서 시비를 거는 거죠. 사실 가만히 있는 사람 찾아와서 시비 걸면 안 되죠. 그렇죠? 좋은 건 아닙니다. 사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제가 좀 이렇게 좀 낮춰서 얘기해서 그렇지 사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고 구한 적도 없고 땅을 달라고 구한 적도 없어요. 내가 믿음의 대장이 되겠다고 한 적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부르셔서 주시기로 해놓고 주시지도 않고 자꾸 시비를 걸어요. 내가 준다고 했지 안 주셨잖아요. 그럼 막 짜증을 내야 되는데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고 내가 방패다. 그러면서 또 하늘의 별을 보여주세요. 사실 우리가 성급하고 좀 성격이 불같으면 막 짜증이 나서 아니 하나님 됐으니까 그만 말씀하세요. 이럴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근히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찔러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 나 믿냐?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죠. 무슨 시황 고문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라고 투정 부릴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아브라함의 상황이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0년이 다 되었어요. 75세에 그를 부르셨는데 벌써 86세가 되었어요. 그런데 주시기로 한 아들도 주시지 않으면서 자기 아내 사레가 우리 여종을 통해서라도 아들을 출산합시다 해서 아들을 낳았더니 아니다. 그 아들 아니야. 너를 통해 날 거야. 아니 그러면 중간에 좀 막으시지. 그러지도 않고 실패를 경험하게 하시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들을 계속 경험하다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는 것이 싫을 수도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 전 됐습니다. 이제 약속 싫습니다. 그만 나타나 주세요. 할지도 모르는데 계속 나타나셔서 이제 15년이 지난 후에 99세가 다 된 후에 하나님께 또 나타나셔서 아들을 주시겠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이제는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그냥 저의 집에서 길리운 이 다메섹 사람 종이나 내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너무 하나님께 이제는 좀 반항을 하는 거죠. 아브라함 측면에서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이름도 바꿔주시고 사레는 사라로 바꿔주시고 또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들이 태어나면 할례를 행해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허황된 거죠. 아들 한 명이라도 주고 시작하면 모르겠는데 이름도 바꿔주시고 아들 태어나면 이렇게 하라 계속 뭔가의 희망 고문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 이거 거의 하나님을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내가 이거 좀 헛소리 듣고 따라온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기도 했을 겁니다. 충분히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은 안 그러십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도 야 이거 맞는 건가? 이렇게 될 생각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나조차도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이 이어졌냐면
굉장히 곤고해서 장막문에 앉아서 더운 날, 무더운 날,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말하면 좀 멍 때리고 있는데 도대체 아들은 언제 줄 것이며 내 나이는 99세인데 이러고 있는데 어느 날 자신의 집 앞에 나그네가 지나가는 거예요. 세 사람의 나그네가 지나가게 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물론 고대 근동 사회와 오늘날 시대가 다르지만 거기는 뭐 집도 없고 굉장히 황량한 사막에 나그네가 한 명 지나가면 뭔가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면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저를 생각해 봤을 때 평소에도 별로 친절하지 않은 제가 내 코가 지금 석자인데 무슨 나그네를 영접해서 뭐 그에게 뭐 물을 주고 뭐 그렇게 할 수 있을 마음에 여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시큰둥하고 그냥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죠? 우리 2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2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지금 자기 마음이 상쾌하지 않은데 누구 마음을 상쾌하게 하겠다고 아브라함이 굉장히 오버하고 있어요. 막 달려나가고 엎드리고 뛰어가면서 막 음식을 준비하고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서하면 원하건대 종을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여기서 쉬소서. 당신의 발 씻을 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줄 것을 허락 맡아요. 이렇게 대접할 건데 괜찮으십니까? 그러니까 허락을 합니다. 그럼 나그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긴 하죠. 그러자 허락을 맡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죠? 우리 6절에서 8절까지 다시 한번 볼까요? 6절에서 8절 시작.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를 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브라함은 참 이 간이 큰 남자 같아요. 갑자기 손님들을 초대해서 마누라에게 얼른 떡을 하라고. 참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용기가 대단한데요. 되게 급하게 움직여요. 막 달려가고 또 17절에도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손수 잡아다가 하인에게 요리를 만들라고 하고 또 8절에 보면 엉긴 젖과 우유. 오늘날로 말하면 뭐 버터와 치즈. 굉장히 귀한 손님에 관한 대접하는 그런 좋은 것들을 내다가 송아지와 함께 대접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아브라함이 반응하고 있죠. 뭐 나그네들에게 이렇게까지 극진히 정성스럽게 대접할 필요가 있는가 싶은데요. 물론 이러한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환대하는 이 모습은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니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목 사회에서는요, 낯선 사람의 방문은 둘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위협적일 수도 있고 그냥 정말 지나가는 나그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지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환대한다고 해요. 무조건 잘해주고 그래서 위험 요소를 없애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환대하는 것은 고대 근동의 굉장히 중요한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좋거나 아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굉장히 극진하게 환대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학자들은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랬다고 보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분명히 이 사람들이 범상치 않은 사람임을 느꼈을 거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분명히 천사라든지 어떤 특별한 인물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절하면서 내 주여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여러 가지 의문을 접고 신약 성경은 이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환대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한번 볼 텐데요.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아멘. 히브리서 방금 읽은 말씀은요, 지금 고난 중에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전하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갇힌 자가 되었던 것을 기억해서 학대받는 자를 환대함으로 형제 사랑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인이라면 너희가 갇혔고 신앙으로 박해를 받았던 것을 기억해서 나그네를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물론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 뭐 지나가는 행인을 집으로 모셔드리는 일은 굉장히 낯설고 좀 위험한 요소이기 때문에 곧바로 그렇게 해석하기는 어렵지만 그 당시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었고요. 그래서 여기서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은 아브라함이라고 명시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누구나 이것이 지금 우리 창세기 18장에 천사를 대접한 아브라함과 연결된다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사실상 아브라함도 나그네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나그네의 삶을 시작한 아브라함. 그러다 보니까 기근을 피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그가 나그네임을 알고 나그네들은요, 아내를 뺏어도 될 정도로 학대를 많이 당한 거예요. 그 위험한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아내를 누이로 속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나그네의 삶을 살아봤던 겁니다. 그리고 그 조카 롯에게도 좋은 땅을 어떻게 보면 좀 빼앗긴 거죠. 배신을 당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고대 근동사회 유목사회는 초목 따라서 또 좋은 땅을 따라서 선점하고 우물을 가지고 전쟁도 하고 그런 야박한 세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그네들은 굉장히 위험한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그였기에 먼 길을 떠나는 나그네가 얼마나 지치고 피곤한 것을 알기에 그를 자기의 그 어떤 네코가 석자인 상황과 상관없이 그들을 환대했을 거라 그렇게 생각했고, 그것은 하나님 백성으로 자기가 나그네 된 것을 경험한 하나님 백성의 당연한 도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들이 천사이든 나그네든 어쨌든 간에 극진히 환대했고 그들에게 발 씻을 물을 주었고 그들을 위해 손수 음식을, 굉장히 좋은 음식을 대접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때때로 예물을 가져오게 하시는데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믿음의 조상들은요, 자기 자녀들에게 복을 줄 때도 그렇게 시켰어요. 예를 들면 이삭이 죽기 전에 야곱과 에서에게 복을 빌어줄 때, 야, 너 사냥 잘하지 않냐? 이 아버지를 위해서 요리를 좀 해와라. 별미를 만들어봐라. 그러면 내가 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그거 먹고 준다기보다 그런 것이 있는 거죠. 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예물을 드리는 그런 것은요, 하나님은 언약 백성의 삶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발 씻을 물을 주었던 것과 관련해서는요,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그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환대하지 않았던 어떤 바리새인 그 율법학자들에게는 너희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지 않았냐, 그들을 책망하는 모습을 부분도 보게 됩니다. 우리 참고로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누가복음 7장 44절 45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7장 44, 45 시작.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도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발 씻을 물 또 입 맞춤 그것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영적 의미를 담아내고 있는 환대입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 교회 하나님 나라와 관련되어서 환대 맞아들이고 발 씻을 물을 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구원과 관련된 것이고, 오늘 또 천사들을 데려다가 식사를 하는 그 먹는 자리조차도 굉장히 중요한 영적 의미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고 있는 나그네를 대접하고 뭐 발 씻을 물을 주는 것은요, 당시의 문화이기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복음과 관련돼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본문 하나가 있는데요, 길어서 한 반만 읽어보겠는데 마태복음 25장에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25장 31절에서 40절까지 한번 교독하도록 할 텐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복받을 자들이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소.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넓었을 때에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이거 양과 염소의 비유인데요. 이 이후에는 41절부터는 이제 왼편에 있는 자들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사실 이 말씀은 끝에 좀 무섭던데요. 이 46절에 보면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구원과 관련 있음을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갖게 되는 기본적인 성품이고요.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말씀이 우리가 이제 가난한 자를 돌보고 나그네를 환대하면 그것이 우리의 자격이 되어서 뭐 천국을 가고 구원을 얻겠다고 말하는 행위 구원이나 도덕주의 복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방금 참고로 읽은 마태복음에도 이미 만세전부터 그가 구원받은 백성이고 그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것을 나그네를 대접하는 걸 원인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런 삶을 산 것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언약을 통해서 의미 있는 관계를 맺어나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뭐 나그네를 대접하고 어려운 자를 돕고 이것이 자격과 공로는 아니지만 그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하나님께 한 것을 믿는다면 그 말씀대로 그것을 순종할 때 그래서 언약의 실제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는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보면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그들을 선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시 참고로 몇 구절을 읽어볼 텐데요. 출애굽기 22장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2장 21절을 남자 성도들이 한번 읽어봅시다. 남자 성도들이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합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아멘. 23장 9절을 우리 여성 성도님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장 9절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합자.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의 사정을 아멘. 이 말이 반복돼요. 너도 애굽에서 나그네였고 그러니까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아브라함 본문을 보고 있는 거예요. 너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나그네 압제하지 말라. 신명기 10장 18절과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신명기 10장 18절 1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며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너희 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아멘. 한 구절만 더 읽읍시다. 신명기 24장 19절 시작. 내가 밭에서 24장 19절인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9절로 나오는 거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땅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기를 말라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언약 백성에게 그것을 어떤 자격이나 공로가 아니라 도구로 주신 거예요. 순종하게 될 때 사건이 되는 거죠.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먼저 그를 나그네로 부르셨고 나그네의 서러움을 알았기에 나그네를 환대할 수 있었고요. 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약 백성의 모습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글을 읽고 있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살기도 힘들데 왜 나그네를 위해 뭐 밭에 모퉁이까지 다 추수하지 않고 혹시 이렇게 곡식을 추수하다가 한 무택이 잃어버렸으면
그거 가서 일부러 찾아오지 마라. 이거 아까운데 이거 왜 그래야 됩니까? 이게 아니라 그렇구나. 누군가는 우리가 좀 흘리고 이렇게 좀 보내도 누군가는 그것을 먹고 즐거워한다면 이게 하나님 백성의 삶이구나. 이것을 알아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도 내가 복을 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고실해야 하든지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복을 줄 거야 이런 기복의 개념이 아니라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것을 언약을 지키는 것으로 보시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놀랍게도요, 이렇게 나그네를 환대하게 될 때 아브라함은 천사를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약속을 받아요. 내년 이맘때 드디어 아들을 줄 것이다. 물론 웃어 넘기죠. 제가 뭐 나그네를 대접했지만 뭐 그런 얘기 들으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웃어요.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했지만 물론 그 웃음을 하나님이 진짜 웃음으로 바꿔주시죠. 그래서 그 아들의 이삭의 이름이 웃음이에요. 웃음. 아브라함의 그 좀 비참하고 어이없는 웃음을 진짜 웃음으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이제 오늘 오후 선교 보고를 하면서 드릴 말씀인데요, 그러한 나그네를 환대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 한 가지를 더 말씀해 주세요. 자, 이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환대와 관련된 것입니다. 나그네를 대접한 그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는 내년 이맘때 아들을 주실 것이다. 두 번째는 내가 한 가지 비밀을 말해 줄게. 소돔과 고모라, 네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 고모라가 지금 굉장히 악한데 내가 그걸 진짜 보고 거기를 심판할지 안 할지를 내가 지금 가서 볼 거야.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여기신 거죠? 동역자로 여기신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너에게 숨기지 않겠다. 너 나그네를 환대한 하나님 백성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내가 뭘 하든지 널 숨기지 않겠다. 친구로 여기신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라 그렇게 역대기에 말씀하고요. 아브라함은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영적인 사명을 잘 감당할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그런 나그네를 환대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굉장히 중요한 사명자 되게 하심을 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설교의 결론이자 목표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잘 들으셨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처럼 나그네를 대접하는 선을 행함으로 우리도 자식을 얻는 것과 같은 복을 얻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그러한 참 중요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어떠십니까? 괜찮은 결론이고 목표 같은데요. 물론 우리는 나그네를 대접하고 고아 과부를 섬기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야 합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단순히 그러면 우리가 나그네를 대접하고 뭔가 선을 행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곳으로 돌아올 거야, 이러한 인과관계로 보셔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사건은요, 지금 낙심해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좀 안 좋은 말로 시비를 거셨다고 말했어요. 어떤 사건 상황을 주신 거죠. 그것이 뭐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기 위해 어떤 상황을 주신 거예요. 혹시 어떤 상황일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뜻을 보이시기 위한 깊은 영적인 교제를 위한 그 도구로 사용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천사를 부지중에 대접함을 통해서 그에게 귀한 약속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단순히 우리가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이웃을 돕고 뭐 그런 선을 행하는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어떤 믿음의 순종, 그것이 어떤 상황이 되었든지 간에 이 상황 속에서 지금 내 코가 석자이지만 내가 도저히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그것을 보게 하셨고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면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하게 될 때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되는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만약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의 상황과 처지에 함몰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그네를 환대하는 일에 소홀했거나 그냥 지금 내 상황이 이러니까 하나님 지금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반응했다면 천사를 통해서 내년 이맘때 아들을 주신다는 소식을 들었을지 안 들었을지 모르겠고요. 그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 땅에서 롯의 가족을 구출할 수 있는 중요한 그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도 얻지 못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요청하시는 것에 대해서 자신의 형편이나 처지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다운 삶의 순종으로 이끌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하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어떤 헌신과 봉사, 전도, 선교
뭐 헌금 그러한 별미를 가져와야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것을 주시려고 예비해 두셨고 이미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다 내어 주셔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아무것도 안 주셔도 하나님 우리에게 충분히 다 주신 분이에요.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수와 같은 기름이 다 주의 것인데 누가 주께 드림이 있어서 갚으심을 받을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 누구도 우리가 내가 뭘 좀 하나님께 했다고 그것으로 보상받는 건 없어요. 하나님이 무엇이 아쉬우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크고 작은 상황과 형편을 주시면서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자기 백성과 언약을 통해 의미 있는 관계를 맺으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상황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응하게 되면 그것이 때로는 좀 믿음이 부족하고 어설퍼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상황을 믿고 인정하며 그 믿음의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면 놀랍게도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역하시는 줄 믿습니다. 너무나 영광스럽고 복된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이 땅에서 경험하는 영생의 복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환대하고 우리의 것을 나누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한 영혼을 향한 애타는 마음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면 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를 그렇게 부르십니다. 먼저 부름받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과 함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감동을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고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상황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뭔가 애타는 갈망과 또 열정과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동역하게 하시죠.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셔서 동역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지극히 창대하게 하는 복을 주십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나그네를 환대하고 또 고아 과부를 돌보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섬기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헌금을 하고 물질을 드리고 그 아까운 내가 다 사용해도 아까운 시간 바쁘고 어려운 가운데도 열악한 환경에서 어린 영혼들을 위해 햄버거를 만들고 또 이렇게 계란 프라이를 붙이고 또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예배하고 그들과 하나 될 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로 삼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도움을 주려고 한 것 같지만 너무나 놀랍고 귀한 복을 알게 돼요. 우리에게 주신 복이 너무나 많고 우리가 나눌 것이 많고 아직도 우리의 그 작은 헌신과 도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야 할 백성이 너무나 많구나. 여러분 하나님과 동역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이게 너무 영광스럽고 복된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내가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하면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이 복들을 경험합니다. 정말 설레고 흥분되는 일이에요. 이 땅에 믿음 생활하면서 이러한 복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저는 신앙생활의 대부분의 기쁨을 놓치고 산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눈에 보게 하시는 것, 꼭 무슨 필리핀 선교를 가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는 어떤 상황도 우린 그냥 주시지 않아요.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으로 이끌 때 하나님은 우리와 동역하십니다. 여러분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밀스럽게 야 내가 계획하는 것을 너한테 숨기겠느냐 그렇게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행하게 되면 우리는 그 영광스럽고 복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동역자가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요 여러분 한 명 한 분이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참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간절히 바라시고 그리고 그 뜻을 알았을 때 그냥 무덤덤하게 또 이 뭐랄까요 그냥 누르고 못 본 척하고 모르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감동과 열정과 영혼을 향한 마음과 또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 헌신하기 원하시는 것일 때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동역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 너무나 영광스럽고 복된 일에 여러분과 저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 원래는 언약으로 따지면 외인이요 손님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언약 백성 되게 하셨고 이제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럽고 복된 비밀을 알아서 하나님과 동역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은 특정한 사역자만 하는 일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그 영광스럽고 복됨을 안다면 주님, 저도 주님과 동역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임하는 일과 하나님이 그토록 찾으시는 한 영혼, 저도 그 하늘의 별과 같은 백성들, 저도 그 일에 동참하길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참 비밀스럽고 놀라운 일과 우리 인생에 풀리지 않는 숙제와 같은 일들도 주님께서 친히 길을 열어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를 감동하여서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복을 사모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하여 주시고 찾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